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사사기서를 시작을 하면서 1절에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러한 그런 시대의 이 변화의 변곡점들은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죽음에서의 이 전환점들을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장을 시작할 때에도 그 1장 맨 앞에 부분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죽음은 결국 족장 시대의 이 마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보면 이 모세의 죽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과 또 광야의 시대를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사사기서에는 여호수아의 이 죽음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였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 그리고 불안을 안겨주기에 아주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남은 땅, 남은 전쟁, 이 남은 전쟁을 여호수아가 없이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여쭈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중요한 핵심 구절이 사사기서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이 불행은 하나님께 여쭈지 않음이 이 불행의 이 모습에 이 전체적인 이 주제를 담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끝부분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음이 이 사사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여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사기의 이런 괴로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그 영적인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배경들은 어떤 한 사람, 즉 여호수아라든지 또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여서 이렇게 정착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쭈는 그 질문 앞에 유다 지파를 지목을 하고 있어요. 지파 전체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그들의 지경 안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시므온 지파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에는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혈통적으로 볼 때에도 같은 어머니, 즉 레아에게서 출생했던 그런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밀접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지파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면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잘 알듯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때가 있고 자기 혼자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런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시므온에게 도움을 청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꺼름칙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이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혼자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한 명의 이 지도자나 한 명의 이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령,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결국은 나를 의지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평강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서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이 서론, 이 사사기서의 이 서론을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여쭈지 않고 나아가고 자기 자신과 이웃만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이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영적인 삶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걸림돌은 4절에서 이 7절까지의 배색의 이 정복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정착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배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갑니다. 배색의 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을 볼 때 예루살렘 근처를 있었던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이 가나안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을 물리치고 도망하는 아도니 벳색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아주 매우 잔인한 처벌을 내립니다. 근데 이 처벌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7절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아주 잔인한 모습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사사기서의 이 배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7절에 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물론 다시는 그들이 전쟁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편에서 이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굳이 이 벳색 왕을 잡아서 그렇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잘랐던 것은 이 벳색 또한도 그 다른 왕들을 70명의 왕들을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이 7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똑같이 지금 유다 지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똑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지방,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문화를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들에게 행하는 방식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승리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렇다면 전쟁을 치른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방인의 이 가나안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 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으로서의 그 길들을 잃어버리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생활해야 되는데 세상의 이 통치의 방식대로 문화에 이렇게 휩쓸려서 동화되어서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걸림돌이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씨앗이 자꾸 심겨지면 우리 또한도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다 지파가 승리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과 이제 헤브론을 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복 또한도 불완전한 정복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이제 상대로 승리하는 경험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 또한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사무엘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완전한 이 정복을 뒤로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 가나안 족속과 계속 싸웠고 헤브론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 온 이스라엘 대표에 먼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순종보다는 승리에 치중을 했어요. 두 번의 이 구분 길들, 즉 성과 보이는 부분들, 그것에 더 중요하게 여겼고 또 이방인의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구분 길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가운데에서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은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앞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렸던 것처럼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